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서 제가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확진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정을 아는 것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환호성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를 바꾸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지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해방시켜줄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겪어보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태도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가장 두렵고 가장 흉측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가 떨리는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너무나도 극악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도구였지요. 극도의 갈증과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는 그 십자가. 그래서 로마는 이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형도구를 사랑하고 사형도구를 찬양하고
사용도구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시가 박힌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이 4가지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원하여서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만 되더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로마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육신은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그 결혼에서 그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씨가 없는 자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의 외적인 삶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분이시지요. 늘 죄의 유혹과 죄의 압력, 죄가 살아 숨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작은 미세먼지가 지금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세먼지.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미세먼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미세먼지 작은 것 하나도 나는 마시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코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마시고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사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유혹, 모든 시련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뒷조사를 하고 먼지를 털었습니까? 하지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종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예수님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도 보니까 예수를 잡아들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도 보니까 예수에겐 죄가 없어요.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자 마지못해 억지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습니다.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까요? 긍휼하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긍휼한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전 세계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무제한적 속죄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전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패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직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에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내가 버렸노라 말씀한 것처럼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종이나 귀천을 막론하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마음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영접한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탄한 옛 이야기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2000년에 죽은 예수님과 나의 삶을 연결시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인가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연결된 영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아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 그것은 바로 죽으신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신령한 교통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과연 그 십자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시조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요. 한번 재판이 되어서 형이 확정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형을 집행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심판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죄악된 문화 속에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미혹과 또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는데 방해는 받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 결심하고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위한 대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것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휘장을 건너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어떤 의미가 있지요? 이 지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으로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자신이 먼저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 때문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휘장을 찢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서 다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감이라 말씀합니다. 그 당당함,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 하나 잘 살아보려고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언가 달라야 되지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요. 반면에 부활하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앞서간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지요.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건 살았건 나에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선한 일 힘쓰며 살아야 되나 보다,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있진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행위,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혹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가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사단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꽉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깍지를 끼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내야지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삶 속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며 찬송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화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오늘 함께 나눈 이 네 가지 질문과 네 가지 답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해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그 군중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다가 며칠 뒤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네 가지 질문과 답을 깊이 묵상하시고 2000년 전의 군중들과 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도 했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만반에 새겨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썩어질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러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답게 쓰임받는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여서 환경에 의해 휘둘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